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설 명절은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가질 수 없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교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발전위원회 실무팀의 보고가 있어서 많이들 놀라고 걱정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보고를 드린 교회 절박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당회와 교발의 실무팀이 수많은 또 모임과 또 토론과 그리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항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지혜를 모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의 문제이고 또 모든 성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교회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종교인 에스라 수요기도에서 묵상하는 에스라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폐허로 변해버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죠. 적대자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역사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한두 명 참여한 것이 아니라 42,360명의 유다 백성들이 편안한 바벨론 생활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함께 수고하여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은강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은강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과 구청과 시청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강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거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서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많은 이 신앙의 공동체들도 무서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의 공동체가 그러하였고 또 에스라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도 또한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실무팀과 교발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동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돕고 섬겨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말씀을 묵상하는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데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 변모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선자 엘리사가 경험하였던 엘리야 선자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활동하였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사역자였고 또 이스라엘이 극심한 흉년을 고난받을 때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아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또한 아방과 앙비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의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의 처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동행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치게 되었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제 요단강물의 마른 땅을 딛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제자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하다가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해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마병과 병거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남긴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물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많은 땅을 건너게 되었고요. 또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여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엘리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계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성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추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엘리사의 소원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곤 하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자 되기를 사모했다고 생각하죠.
사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하게 되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또 기적도 갑자기 더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게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소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대한 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한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장남은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모님의 아버지의 유산을 값지나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도 엘리야 선자의 수제자로서 장남과 같은 영적인 리더십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역자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엘리사의 소원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모습을 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엘리야의 속사람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 향하여서 부탁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사역을 아주 힘이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작곡 요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재 여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가 초대교회 일꾼 선발의 기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고 당시 유대세가 깜짝 놀라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 때도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면서 박해자 사울이 도전받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인간 엘리야를 불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성령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의 역사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천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엘리사가 승천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외쳤단 말은 무엇인 뜻일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과 마병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해서 많은 나라가 병과 마병을 의지하는데 바로 엘리야는 이 마병과 병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자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도 당시 유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도 똑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아람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였던 엘리사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스라엘 영적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병과 마병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102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최근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뼈아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10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 이런 의식을 버릴 것을 당부하였고요. 둘째로 한국교회가 그릇된 권위의식과 교회주의, 교권주의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새롭게 바꿀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120년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룬 산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선교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김영숙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엘리야의 수지자인데, 이런 그릇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강교회는 6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지난 65년간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알맹이는 없고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이제 엘리사만 요단강가에 홀로 애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이제 스승이 떠났으니 실망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엘리사는 더 이상 엘리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자 엘리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잡고 사모하였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변화산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따를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게 될 때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똑같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교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짧은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서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님, 요한은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은강교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